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7장 1절부터는 율법을 결혼한 여성의 비유를 하죠. 여성이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건 간음이 되지만은,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은 그럼 결혼 관계의 그 약속, 계약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도 그 남편에게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였냐.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해서 그 율법을 어기는 자들,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라고 당시에 오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에 처하는데 찬성하고 강제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시키고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조상 대대로 1000년을 넘는 시간을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확정이 되는 거다. 그렇게 살아온 바울이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때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 자신에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그런 언급이었고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애를 쓰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한마디로 그거 아니다.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던 것은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가운데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율법이 죄란 말이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의 욕망이 더욱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짓고 사망의 상태에 빠진다면은 율법이 죄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게 7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계명을 기회를 타서 내 가운데 모든 종류의 탐심을 만들어 놓았다. 근데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죽은 거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으니까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죽은 죄가 우리가 율법적인 성향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율법이 악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워낙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켜보겠다고 할 때 죄가 우리를 그냥 덮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유대인이 아닌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인간은요, 가장 깊은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 욕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율법적으로 선해 보이는 일을 함으로써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깊은 심리에 존재 자체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돌출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생각, 죄의 힘 아래로 우리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내일 읽겠지만은 7장 24절에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가 율법에 마음을 두는 순간에 그 사망의 몸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1400년을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에 매여 살았던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결론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할 때는 나는 비참한 자가 된다. 사망의 몸에 붙들려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은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믿었던 유대교적인 신앙의 모순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믿음으로 한 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힘 아래,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힘 아래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8장에서 드디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는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이 말씀에서 읽었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로서 주의 성령께 붙들려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